부모님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생전에서 이 땅에 계시던 다 소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던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낳아 키워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생명의 은인들에게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한번 박수를 드립시다. 박수 소리가 따갑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좀 더 세게 조금 더 손바닥이 화끈거리게 확실하게 박수를 치십시오. 우리 교회 잘하시는 겁니다. 이 박수는 북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오도록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선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동료, 고분사토하고 있는 동료 부모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 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합시다. 나를 위해서 박수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힘차게 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손바닥에는 14개의 기맥이 지나가고 있고 345개의 경혈이 모여 있다고 한방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손을 네 손가락을 다 합쳐서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합장 박수라고 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게는 10초, 많으면 30초를 치면 손바닥이 아주 새빨개지는데 이것은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끝 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끝을 치는 것입니다. 손끝 박수 시작. 이거는 우리의 코,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이 코를 건강하게 하는 박수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박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안 닿게 손가락 박수 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박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손바닥 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오장육부가 건강해진다네요. 그 다음에 손바닥도 손가락도 아닌 손목만 치겠습니다. 이거는 방광과 생식을 건강하게 하는 박수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먹 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주 닿는 대목만 치는 겁니다. 두통과 머리를 맑게 하는 박수법이에요. 더 딱딱, 더 아프게. 그 다음에 손등 박수가 있습니다. 손등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손등 박수는 허리와 목을 건강하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뒤로 하는 박수가 있습니다. 어깨와 팔을 강하게 하는 박수법입니다. 이제 내려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간략간략하게 했지만은 이 8개의 박수만 지속적으로 쳐도 잠도 깨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손이 하나 없다면 이 박수를 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는가. 두 손뼉이 마주칠 때에 박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 말을 영어로는 It takes two to tango. 탱고 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런 뜻입니다. 탱고 춤을 혼자 춘다는 것은 진짜 한 손으로 박수 치는 것처럼 어렵죠. 한자 말에는 고장남명, 외로운 손 하나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고장남명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파트너 없는 탱고판처럼 지금 한 손으로 손뼉 치려는 고장박수처럼 한국교회는 디크레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보를 보실 때에 이렇게 아픔 벌어졌는데 뒤쪽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 소리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디크리센도로 지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육의 실패는 고장 박수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 박수 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원래의 기능, 자기 자녀와 자기 손주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교육의 제1번지 에이전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교회에 위임해놓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역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특수한 박수를 배워야 하는 날입니다. 손등 박수든 손바닥 박수든 손가락 박수든 모든 박수는 다 건강에 유익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박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조국, 우리 역사를 축복하는 박수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멘토님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부모들은 이 박수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 견본주택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멘토의 손과 부모의 손이 마주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저 구원은 쓸데없는 구호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디크레센도가 아니고 크레센도로 바꾸는 방법, 이전보다 더 멋진 영향력을 갖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 앞에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오늘 우리의 박수를 확실하게 배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디크레센도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크레센도의 현실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정도에 신명기 6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박수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붙드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L자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엘스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아는데 여기는 L자가 4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L은 learn,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L은 하나님을 배웠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love,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live. 그리고 그런 삶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live, 물려놓고 물려주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 4개의 L자를 손에 쥔 멘토, 이 4개의 L자를 손에 쥔 부모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꿈을 합칠 때 세상을 깨우는 박수 소리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실까봐 내가 이 4개의 L자가 뭘 말하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learn, 배워라. 지금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잡신의 전시장입니다.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가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축복받고 번성하며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세상의 사통오달 사거리, 장사를 하려도, 전쟁을 하려고 해도, 침략을 하려고 해도, 여행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 당시 세계의 사통오달 사거리, 온 세상의 중심에 이 백성을 두신 목적은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은 이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고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백성들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6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 전한 것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살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Rearing children without God's word is rearing smart devils.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스마트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영어 단어 몇 개 더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뒤집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3년 먼저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3배 더 풍성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참이슬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나무를 묻히다가 냉장고에 참기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이슬 좀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저 참기름병을 가져옵니다. 제 아내도 저도 한글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 병에 틀림없이 딱지에 참이슬이라고 써 있는데 왜 제 아내도 저도 참기름으로 읽을까요? 그 병의 딱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가 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병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 병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 병 안에 제 아내가 매실 원액을 담았다면 저것은 매실병입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목사냐 장로님이냐 아니면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짜리 연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 타이틀이 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 사람이냐에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들 안에 들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병을 기울여 무엇이나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내 병에 무엇을 담느냐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가 정의됩니다. 정말 매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매력 있고 존귀한 삶, 복되고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생의 병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일학교를 강화하는 것도 성경 과외를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가 먼저 그의 삶의 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어디를 쳐도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고 코카콜라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대요. 북한 사람은 어디를 두드리든지 영도자, 김정일, 김정은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6.25 후에 기막힌 눈물의 상봉을 한 자리에도 이들은 장군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있는 한 목사와 식사를 하는데 식사 첫 마디가 장군님의 은혜로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대. 1세기의 황금잎이라고 불리웠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는 그는 어디를 찌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말씀에 스쳐가면 안 됩니다. 마치 김치 담글 때 배추가 소금에 푹 절여지듯이 김치를 담가 김치 냉장고에 담아 놓으면 양념이 김치 조직 속에 쏙쏙 들어가 다녀서 그 두꺼운 배추 줄기 속에서도 마늘과 젓갈, 생강 모든 맛이 깊이 들어가 스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의식 속에 생각 속에 깊이 스며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L자입니다. 멘토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부모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들고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러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친구가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 하지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이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능력, 하나님 백성의 행복,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과 매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비례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축복을 허는 가장 큰 암세포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삭제해내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적 세속주의자는 없지만은 실천적 세속주의가 우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실천적 세속주의라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에 이글거릴 때 우리는 가나안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잡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헛된 인간의 디자인임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멘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에는 지난 16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구가 1억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을까? 자식이 태어나면 첫째 유아 세례주고 두 번째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붙여주고 세 번째로 신생아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떠버립니다. 어디서든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시퍼런 문신이 나와 자기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장애가 되는지 부모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집트에 다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도시에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걸 분리해서 쇠붙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하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회의 저변층, 멸시받는 그룹들, 끊임없는 핍박과 방어와 구타와 멸시를 사회에서 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꼭 제가 들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이들에게 들키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부모라면, 여기가 지금 이집트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내 손주에 손거더라
엊그저께 태어난 제 손주의 손목을 내가 과연 사냥젖에 담근 그 바늘로 뚫어서 십자가를 그려놓을 수 있겠는가? 왜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어디 가서도 지울 수 없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열정으로 살도록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있나요? 그래서 모세는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3절에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간 그런 축복의 가문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먼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가르치면 저들의 머리가 바뀝니다. 내가 이 가슴으로 가르치면 저들의 가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 멘토 중에 멘토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든지 책을 갖고 다니셨어요. 어디 가든지 대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유교의 책을 꼭 갖고 다니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잠자리에 갈 때도 안 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책을 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책 읽으면 치질 생긴다고 그래서 못 갖고 들어갈 뿐이지 저는 화장실도 책을 가고 싶습니다. 뻔히 다 읽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전 여행 갈 때 책을 꼭 제가 읽을 분량의 3배 이상을 갖고 갑니다. 어서 배운 습관일까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know the way, 그 길을 가면서 go the way, 그 길을 보이는 show the way,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독교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 방법이 발전하고 아무리 교육 이론이 개발된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것, 내가 그 길을 알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lear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love,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박수를 친다면 박수 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를 마저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L-E-A-V-E, L자 중에 제일 마지막 L자.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우리 후손에게로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되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know the way, go the way 한다면
그 길을 네 자녀에게 쇼우더웨이해서 그들이 똑같은 길을 반복하게 해라. 7절에서 9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나 혼자 힘껏 뛰고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주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인생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산 삶은 내 다음 때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출어람의 멋진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나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세대로 우리 손주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였는가는 내 아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면 그게 내 평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물려주는 일을 비전으로 하는 멘토가 있고 그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는 부모가 마주칠 때에 세상을 뒤집는 작은 메시아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하도 쳤더니 좀 아프네요. 그래서 아픈 것 대신 제가 안 아픈 손바닥을 갖고 나왔어요. 얘는 심벌즈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기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예요. 벌써 기록만 해도 3,000년 이상 된 악기죠. 최고 비싸고 좋은 심벌즈는 터키에서 만들어집니다. 2,000년이 넘은 전통 동안. 근데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심벌은 없습니다. C-Y-M-B-A-L 심발은 없습니다. 심발에는 반드시 S자가 붙습니다. 심발스. 왜냐하면 이건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열정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는 멘토들의 열정이 부딪혀 그때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영적 진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교육교회 공동체 견본주택이 무엇인가의 저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발제가 좋아도 손바닥만은 못하네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세상을 뒤집는 새로운 박수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죠? 자, 지금부터
손을 이렇게 L자 박수입니다. 이건요. 이게 박수가 아니고 L자로 멘토의 손, 부모의 손. 자, 멘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에너지와 멘토의 에너지, 교회의 노란색 진리의 에너지와 부모의 뜨거운 불같은 새빨간 색깔의 에너지를 합쳐서 작은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러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한 삶을 나만 살다 죽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삶을 물려줍시다. 멘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그렇게 멋지게 세움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이룹시다. 오늘 박수 진짜 많이 쳤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오늘 성찬식 컨셉은 4L 박스입니다. 4L 박스. 4L 박수.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떡과 성찬 잔을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고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뻘겋게 충혈이 된 여러분의 손바닥을 손으로 떡과 잔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내 한평생 이 일 4L 박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띄어지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다 분배가 되면 함께 기도하고 먹겠습니다.